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원래는 남군이 북군보다 강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이 북군이 여러 가지로 전쟁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그가 이끄는 군대가 계속해서 북군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링컨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잘 끝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강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중에 이 강요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한 목사가 이 지쳐있는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링컨의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 맞느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학생들한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일이 있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비전과 야망을 구분해 주는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벌겠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디 은행을 털던 금은방을 털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절대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야망도 아주 악한 야망입니다. 더 이제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 될 일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놓고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지, 반면에 내가 하나님 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따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도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일일이 다 계산해 가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일 자체가 힘들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부탁은 일단 그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고 기도할 필요는 분명 없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미처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한 이와 같은 의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가 무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이제 이 주기도문 강의 중간을 넘어가면서 한번 좀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시작을 할 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틀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프란시스 셰퍼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 프란시스 셰퍼가 아니라 툼라이트가 표현을 한 건데요.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만나시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 주님은 누구라도 다 만나셨다. 다만 만난 그 사람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틀리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라도 만나시고 누구라도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변화가 주님의 소망입니다. 역시 우리의 변화도 주님의 소원이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하면 그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드리는 과정 중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벌써 이제 주기도문 오늘 절반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는 과정 중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야 돼요. 그것은 예를 들어 처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고백을 해왔다면 이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찾아 들어와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역시 오늘 보면 이 구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늘 좀 보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안에는 내면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가피한 변화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한 구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각각의 구절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헤아려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것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이면에는 아담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 뜻을 그대로 아담이 수용을 했다라고 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면서 또 그 동산 안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얼마든지 그 에덴 동산이 주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제한된 느낌이 있어요. 늘 우리는 이 제한된 느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제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의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익입니다. 왜? 이 선악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에 맞게 통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킬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은 버리게 되고 삶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수용하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 사람의 이성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그 4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는데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틀리는 일이에요. 거꾸로 인자가 죄인을 심판해야죠. 또 실제로 예수님은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능히 죄인을 심판해서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 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특히 때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뜻,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뜻, 그것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시간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답은 분명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뜻은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다 헤아리지는 못할지라도, 다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여기서 1차적으로 소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안에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늘에서와 같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넘어가서 시편 103편 21절에서 보세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하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지요. 하늘은 초월적 세계이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적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합니다. 완전한 통치이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여기 본문대로 하시면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 있습니다. 뭐 천사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현하고 적용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통치를 또 다른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의 대리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온전한 다스림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간구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라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혹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제 간혹 지금도 그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너무 희생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큰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들의 가정은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절대 그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귀한 분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내 이름 높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하여 영광도 받으셨지만 그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지요. 그저 늘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전하고 싶은 열망, 주의 뜻을 따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역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자신이 이름이 명예를 얻고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은 2000년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높임을 받는 귀한 이름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 이름이 더 귀한 것은 그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제일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오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원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면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열망 혹은 거룩한 열정, 아니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사회의 불의와 불합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의로운 분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보는 이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엘리후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새롭게 변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소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소원을 품은 자들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각자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의 소원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 욕망들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명료한 비전, 거룩한 비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꿈꾸는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되면, 앞서 제가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부담 때문에 이제 힘들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고통이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고민이 따라와요. 예수님도 그러한 고민을 제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34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구절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고민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성도님들한테 어떤 권면이나 부탁을 하게 될 때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 그 갈등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갈등 안 하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겠지요.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에 입문하기 전에 이 고민 정말 깊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4일 있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뜻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아주 뒤늦게 가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내면의 갈등이 그렇게 길게 지속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고민 가운데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민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을 이제 놓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아주 유명하지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 끝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3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복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11절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입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를 드릴 정도니 아주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씨름 시작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 드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제자들 앞에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가 됐으면 그만큼 많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지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어떤 쉬운 길은 없습니까? 꼭 나여야만 됩니까?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까? 하는 기도가 1시간 이상 충분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기도하다가 누가복음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는다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그 14장 41절 다시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건데,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 이제 잡혀갈 시간이 됐다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음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또 위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맡김을 그냥 단순히 포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맡길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자유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평화의 길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예수님도 결국은 이 길에서 자신의 뜻만 이루고 잠시의 자유, 잠시의 평화, 잠시의 생명만 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체념이나 혹은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용기를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파는 자가 가까이 온 그 자리, 잡으러 온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걸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가 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물론 이 용기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용기를 갖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이제 단계별로 배웠습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비록 잠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강, 생명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